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는 간혹가다 우리가 너무 상황에 압도되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예쁜 게 아닌 걸로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그런 말 하셨는데, 몸이 아프면 옷도 싫고 밥도 싫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예쁜 게 눈앞에 있어도 그냥 내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면 그냥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나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오늘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은 상황에 압도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뭔가 제가 하나님이 멋진 것, 하나님의 위대함,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 그러면 멋진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멋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 상황에 압도된 상태가 맞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셔서 우리를 찔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전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모양과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 하나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서 쫙 나오세요. 그죠? 그러면 그 보좌에서 쫙 나온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우와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영광을 봤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한 말은 뭐냐면 내가 망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찔림을 얻었어요. 나 정말 회개해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 통해 들었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으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더러운 존재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멋짐을 보든 아니면 찔림을 받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잘 안 보여, 하나님의 멋짐이 잘 안 보여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 압도된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른들이 몸이 아프면 산의 진미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쁜 옷 멋있는 옷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목격하시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만약에 상황에 압도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이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를 미리 공지를 해놔서 잠언서 19장 29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는데, 어떻게 묵상이 됐어요? 뭐라고 그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비천이 여김을 반질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여기서 음식이라는 거는 브레드죠. 빵이 핍절한 자, 다시 말하면 빵이 없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주석을 참고하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이 이야기는. 근데 그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을 부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종이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해석하는, 주석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만약에 10개의 설교라고 한다면, 10개의 이걸 가지고 한 묵상이라고 한다면
10개가 공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나, 두 개 정도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 묵상을 아마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시고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대강 비슷한 얘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런 식이죠. 내가 비천이 여길지라도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면, 종이 된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할지라도 일을 하면 그냥 있는 채 하면서도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 낫다.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종을 부리는 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종을 가졌다는 얘기죠. 영어로 하면은 have a servant라고 돼서 종을 가졌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걸 히브리로 보면 have라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70인 번역, 70인역에는 with를 쓰지 않고요. 그 외에는 다른 거는 with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with라는 건 가지고라는 뜻이죠. 영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눈빛이 왜 저렇게 막 풀려요? 열받게. 다시 할게요. 종이 있어요. 종. 뭐가 있다고? 종이 있다고. 종이 있는데 종을 가졌어요. 그러면 have잖아요. 그죠? 근데 have와 같은 뜻이 with잖아요. with라는 게 있거든요. with가 가지고잖아요. 그러면 종을 가졌다라는 with가 있으면 종이 있다. 그러니까 비천할지라도 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with가 없으면 어디가 돼요? 비천할지라도 종을 가진 건 아니고 얘가 종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천하지만 종인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72년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공동번역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공동번역 설명드렸었죠.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만든 성경의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에는 굉장히 제가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전라도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토속적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는 양반보다 일감이 있는 쌍놈이 낫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너무 거친 번역을 세상에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시면 공동번역을 찾아보세요. 그럼 공동번역에 딱 이렇게 나와요. 먹을 것이 없는 양반보다 일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있는 거죠. 일거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있는 쌍놈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얘기했지만 잠언서는 어느 책보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 어떤 책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목격해 왔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잠언서의 해석이 조금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게 예수 거린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 보면 이 해석이 틀리지 않음을 저는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잠언 사람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해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 원하시는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거의 동의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냥 아무나, 다시 말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비천이 여길지라도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나는 스스로 높은 차고 있지만 그런데 빵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당연히 낫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사자성어라고도 하고요. 그럼 중국 고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유명무실이라는 거 있죠. 이름은 있는데 실은 하나도 실속이 없어. 이런 거 허명무실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견와개라는 게 있어요. 영어도 힘든데 사자성어도 힘들어요. 도견와개라고 도자기로 만든 개, 그러니까 질그릇으로 만든 개와 기와장으로 만든 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겉보긴 좋죠. 그렇지 않아요? 도자기로 만든 개면 얼마나 애가 번들번들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기와장을 재료로 만든 닭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죠.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으로 만든 개는 짖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기와장으로 만든 개는 알도 못 날 것이고 우리가 개를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진데 안에 실속은 거의 개뿔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할 때 도견, 와, 개라는 말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 외워놓고 나중에 한번 꼭 써먹으세요. 죽기 직전까지 한번 써먹읍시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런 정도의 말은 있잖아요. 실속은 차려라. 왜 이름만 내세우지 말아라 정도의 말은 있는데 이 정도 말일까? 일단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속을 차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인 것이지, 우리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애들이 허세가 있어. 스스로 되게 지네들이 의인이라고 하며, 지네들은 하늘에 속했다고 하며, 지네들은 하늘것이라고 하며,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면서 너무 세상을 얕잡아 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없으려고 애를 쓴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니네가 바로 다름이 아닌 도견와개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지고 뭐 하늘 소속이고 하늘 시민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니네 개뿔 하나도 없고 실속 없잖아.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나무랄 때 그렇게 말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곧 죽어도 이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별로 동의가 안 돼요. 물론 실생활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뭐 허세를 부르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느라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는 당장 집에 먹을 것도 하나 없어 라든가 이렇게 사는. 근데 사실 그러한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이, 성경은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전제가 동의가 되어지면 구체적인 삶은요 너무 당연하게 사라진다는 게 하나님 쪽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구체적인 삶의 지표를 보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페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삶의 지표는 대전제,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사랑하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이제 탄자니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탄자니아 예배를 가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다 아시는 형편들이잖아요. 이제 국어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식량 같은 걸 좀 가져갔어요. 근데 또 이제 같이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거의 1년 만에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1년 만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음식을 사다 주고 가면 분명히 그분들의 저랑 이제 뭐 6, 7년 예배했으니까 그걸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까 그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주면 내가 하다못해 밀가루 하나 더 얻을 수 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빵 하나랑 바꿔질 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저께 그 밀가루하고 뭐 기름, 식용유 이런 걸 사갔는데 그걸 나눠주는 게 옳을까요? 안 나눠주는 게 옳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신 분이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 줌으로써 사랑하시고 때로는 줌으로써 사랑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안 줌으로써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식량을, 똑같은 그거를 뭐 그것이 내일이든 모레든 따로 제가 갖다 드리지 예배하는 날 그걸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케이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경에 다 적혀 있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사랑하시는 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적혀놓진 않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허세 부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 굳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허세라는 게 뭐예요? 나를 크게 보이는 게 허세잖아요. 여러분 혹시 공작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칠면조 싸우는 거 봤습니까? 칠면조는요 날개를 이렇게 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새예요. 지가 날개를 이래 봤죠. 새죠. 뭐 그죠? 근데 지 딴에 이만큼 하면 지가 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허세예요.
자기의 등치를 이만큼 키우고, 우리가 왜 좋은 차를 타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차로 나의 사이즈를 키워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게 허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랬냐면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허세를 부려봐도 소용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똥이에요. 그냥 이렇게 날개 이러면 큰 똥, 날개를 작게 하면 작은 똥, 요 정도 수준인데 무슨 뭐 허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 수준에. 그러니까 따로 허세를 부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도, 그래서도 우리는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서양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다른 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유명무실한 말도 하고 허명무실한 말도 하고 뭐 부염이란 말도 있는데 있고 뭐 독연와계라는 말도 해서 실속을 차려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성경은 굳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허세 부리지 않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허세가 있다면 그 허세는 분명히 죄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십자가에 나가는 존재인데 어디다 대고 허세예요. 우리의 허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전혀 그 말씀이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허세를 부리는 삶을 사는 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종을, 그럼 이제 저의 입장은 위드를 넣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뭐냐면 여기 지금 개역개정 있는 것처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나는 그냥 그 해석에 전 동의를 해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인 자, 종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위드가 있는 거, 비천하지만 종은 있는 자, 그 자가 스스로 높은 차 하면서도 빵 하나 없는 자보다 낫다라는 그냥 그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안에 들어간 숨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제 묵상을 말씀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일단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천히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천히 여겨진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영어로도 수동태라고 그러잖아요. 비천히 여겨지면 누구에 의해서 비천히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비천히 여겨지는 것이 첫 번째가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나를 비천히 여길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비천히 여길 때 있잖아요. 우리 거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비천한 얼굴. 내가 나를 비천히 여겨. 우리 고개를 되게 끄덕거린다. 그리고 근데 그냥 비천히 여겨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천히 여긴다. 거꾸로 나에 의해서 나는 비천히 여겨졌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천히 여겨질 수도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비천히 여겨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저는 비천히 여겨지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도 비천히 여겨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비천히 여겨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비천히 여겨져야 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높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혀 비천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소위 영화에 나온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거잖아요. 우린 전혀 비천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안 비천하고 당장 죽어도 비천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아름다움 앞에 딱 쓰니, 그분의 영광 앞에 쓰니 나는 너무나 비천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쓰니 내가 스스로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았을 때 내가 비천한지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업신 여김을 당해야 마땅한지 몰랐는데, 여기서 비천히 여기다는 건 업신 여김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꽈라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업신 여김을 당하다, 굉장히 사람을 낮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스스로 굉장히 에스티메했어요. 굉장히 존중했고 높이 평가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 앞에 쓰니 우리는 비천히 여김을 받는 게 마땅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살았던 게 우리는 너무나 드러났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비천히 여겨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에 의해서 비천히 여겨진 거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뭔가 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 스스로 이건 쳐서 복종시켜야 돼. 우린 교만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하다 보니 누가 와서 여기 뭐 선교사님, 목사님, 집사님 뭐 대단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왜 이러지 마세요. 저 죄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맞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천히 여겨졌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우리는 비천한 존재임이 여겨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스스로 우리는 깨달아졌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세상에 들어왔더니 뭐예요? 세상에 나왔더니 우리는 사실은 전혀 비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천히 여겨요.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는 비천히 여겨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또 비천히 여겨져요. 맞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비천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은 다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예요.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8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 이때 천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비천한 자, lowly라고 하는 낮은 자들을 말하잖아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없지 않았는데? 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멸시 안 받았는데?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천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름 고상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나 존중되고 존경도 했고, 나 있는 것도 다 있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것이 세상에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계층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고백한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비천한 자임을 깨달은 자, 그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굳이 그렇게 인생 아주 후지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비천한 자예요. 우리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본다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굳이 왜 우리를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고생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건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다고 하나님 쪽에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죠. 다만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삶이 좀 고달프긴 하겠죠. 그죠? 좀 고달프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의 이야기인 겁니다. 비천한 자는 일단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 맞죠? 맞죠? 근데 비천한 자가 원래는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비천한 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 원래 존재가 비천한 거죠. 원래 존재가 비천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비천함을 인정하는 자. 정리할게요. 원래 우리는 비천해요. 원래 우리는 비천했는데 우리가 비천한지를 몰랐죠. 맞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이상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오고 나니 우리가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천한 자가 하나님에게 영광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은 비천한 자가 비천한 점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비천한 자가 비천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과연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을 가지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비천한 자가 있어요. 근데 비천한 자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뭘 하면? 종이 있으면. 맞잖아요. 그 얘기가 첫 번째 줄이잖아요. 비천한 자일지라도, 여기를 받을지라도 종이 있으면 괜찮아. 종이 있으면 있는 채 하더라도 빵이 없는 자보다 나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비천하지만 종이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비천한데
이 사람이 괜찮아지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종을 가지면 돼요. 맞나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비천한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비천함을 느껴서 그걸 인정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과정이 바로 뭐냐면 종을 가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종을 갖죠?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실래요? 개역개정의 해석 중에서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지금 오늘 했던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를 종을 부린다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부린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아마도 선입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부리는 거, 그죠? 종을 부리는 거 이렇게 막 막대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는 with라는 말이 있어서 종을 가지고 있다. 그걸 영어로 하면 have라고 해서 그 종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종을 부린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막 우리가 상선된 느낌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좀 어떤 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불편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4장에를 보면 27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럼 여기 있는 종이 만약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이 종은 우리가 막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비천한데 우리의 원래 비천함을 알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천함을 고백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높이 올려주신 그죠? 그런 자가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을 볼까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1장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의 이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원래 낮은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어디로? 세상 창녀를 주의 신부로 했으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신분 상승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이거보다 신분이 높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자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천대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은 좋은 차 앞에서 내 작은 차가 너무 티가 나거나 나는 차가 없어. 나의 집은 왜 이만해? 누구들 전부 다 여기서 밥을 먹는데 나는 왜 여기서 밥을 못 먹지? 나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나도 이렇게 이런 학원 비싼 학원 보내주고 싶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기타 등등등. 세상에 있는 가치에서 우리는 분명히 천해질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비천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고,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런 걸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여태까지 직장에서 어디서 느꼈던 여러 가지 열등감들,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을 안 뽑았어요. 여러분의 학력이 안 돼서, 여러분의 경력이 안 돼서, 여러분의 무엇이 안 돼서 여러분을 안 뽑았어요.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의 CEO라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의 IQ라고 해봐자 기껏 150, 160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뇌의 2%를 사용하는 거라며요. 근데 그 뇌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땅굴 파고 들어가서 슬퍼할 일이 없다고요. 그 뇌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못 들어갔고, 내가 그 시험에 떨어졌고, 내가 그 남자랑 헤어졌고, 그 여자랑 헤어졌고, 그 집을 못 샀고,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갔고, 기타 등등에 내가 낙담하기에는 우리의 높여진 신분은요, 그걸 압도하기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 만드신 분이 말은 뭔데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죠. 비천이 여기를 받는 자는요, 괜찮아요. 뭐라면 종을 가지고 있으며, 종이 있으며,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요, 비천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비싼 레스토랑이 어떤 레스토랑이에요? 비싼 식당이 뭐예요? 와가지고 무릎으로 들어오는 이런 데가 좀 이렇게, 그죠? 그 음식 나르시는 분이 무릎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데가 좀 비싼 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돈 굉장히 비싸게 줬는데 알아서 셀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김밥 천국을 가지고 왜 여기로 오니?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얼만큼 서브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비천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왜 비싼 백화점에 비싼 코너에 가면 뭐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냥 여러 사람 3명, 3, 4명이 붙어갖고 완전히 공주 만들어주고 왕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가 진짜 왕비가 된 거라고 자기의 원래 비천함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가 고귀한 존재인 걸 착각하는 거고, 세상은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주를 만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게 세상이 할 일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비천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뭐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봅시다. 종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표현해서 비천이 여김을 받는 자가 종을 부리면,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가 종의 섬김을 받으면, 이 얘기랑 같은 말이죠. 종을 부린다는 말은 종의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에 계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종 돼줄게 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종이야. 물론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정리 가능하죠. 잠언서.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는 된 거예요. 그죠?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뭘 가졌다고 다 척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그럼 주님이 섬김을 받는 건 무슨 말일까?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게 명쾌히 여기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를 보면 38절서부터 42절까지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섬김 받아본 적이 있죠?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여러분도 섬겨본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케냐에, 뭐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워낙 저를 섬겨 주셔서 뭐 진짜 한국에 있는 게 뭐 정말 불편하고 마치 민폐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케냐에 오시면 뭐 저도 또 그렇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섬겨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무엇으로든. 뭐 한국처럼 맛있는 음식은 없지만 뭐 맛없는 거 두 그릇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섬겨드릴 수 있는데, 그럼 섬기면
제가 가장 기쁠 때는 뭐냐면 제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카바티예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는 카바티라고 하는 저희 집으로 이제 미션하우스를 가드렸는데, 카바티는 나이로비 여기 좀 엘토토에서 차가 막히지 않으면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카바티에서 차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가겠죠. 물론 중간에 마타투라고 하는, 한국으로 하면 뭐 버스 같은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있기는 한데 그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뭐 저희 이제 지체들 여기 우리 같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뭐 그렇게 뭐 대한이 같은 경우로 이런 식으로 다 하기도 하는데, 보통 외부에서 오시거나 잠깐 머무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마타투를 타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현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이 케냐에 오셨다고 칩시다. 언젠가 한번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셨다고 칩시다. 또 같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저기 제 차 타세요. 저기 제가 엘토토까지 가니까 같이 가요. 근데 갑자기 혜진 집사님하고 지현 집사님이 저는 안 탈래요. 그냥 걸어갈래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지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한다고 1시간 차 타고도 1시간 거리를 걸어간다고 그럴까? 그냥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섬길 때 그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집에 초대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갔는데 뭐 요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우리 노용순 전도사님께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뉴올리언즈 한번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데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습니다. 그럼 노 전도사님께서 이제 뭐 식사를 뭐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파파 뭐 맛없지만 뭐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제가 안 먹을래요. 이러면 분위기 되게 이상해지죠. 먹는 거예요. 섬겨 주시는 거는 제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을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에이, 주님이 어떤 분인데 제가 주님의 섬김을 받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려다가 뒤통수 맞을 뻔했던 때가 베드로예요. 주님이 발 닦이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제가 주의 발을 닦거니 주님이 어디 저의 발을 닦습니까? 못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끝났으면 베드로는 그냥 끝났어요. 거기서 아웃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자 내가 닦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발 내밀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래세요? 이제 너는 한번 목욕은 했고 이제 넌 발만 닦으면 돼. 우리의 구원의 회개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하고 나갔을 때 회개하고 나아가는 매일매일 삶에서의 주님에게 나가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발을 닦여줄 때 발을 가만히 있는 게 베드로가 할 일이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발을 이만큼 들어. 근데 웃기겠다. 주님 발을 이만큼 들어서 주님을 거꾸로 패대기를 쳐갖고 막 발을 막 닦아주고 있으면,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닦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 게 베드로가 주님을 섬긴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섬기고자 했을 때 그 섬김을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주를 섬겨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뭐 총수하고 칩시다. 삼성 총수한테 여러분이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라는 말 하면 되게 웃긴 거죠. 우리 같은 것들이 삼성 총수한테 무슨 밥을 사겠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무슨 제도로 섬겨요? 여러분이 헌금 좀 내는 것이 섬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선교하고 단기 선교하고 뭐 장단기 선교하고 뭐 한 거 교회에서 뭐 좀 하고 뭐 이런 게 주를 섬기게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는 걸로. 주님이 섬기세요.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섬김을 받는 거. 그러면 주의 섬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인가? 너무 좀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42절이죠. 마르다 마리아.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르다 같이 되지 말자, 마리아처럼 되자. 이렇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그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멘 한다고 생각하세요. 닭도 아멘 한다. 이렇게. 엘토토는 닭도 아멘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또 이렇게 말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일하면 마르다,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교회 식당 봉사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마르다. 교회에서 이러고 손 모아가지고 매니큐어가 절대 지워지지 않게 이러고 앉아, 고양이처럼 앉아고 이러고 있으면 말이야.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식사가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식사 안 하고 그러죠. 원래 우리 뭐 제가 아는 우리 큰빛교회도 그렇고 라이프 미션 교회도 그렇고 하늘소망 교회도 그렇고 제가 아는 교회들은 다 식사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예배가 끝나고 식사할 때도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식당에서 그걸 준비를 했어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들이 예배가 끝나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식사를 준비하신 집사님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마르다 같으냐고. 예배가 소중하지 이게 식사가 중요해? 먹질 말든가. 먹으면서 먹을 걸 꿀꺽꿀꺽 먹으면서 그것도 한 그릇 더 주세요. 아 국맛이 좋네 이러면서 저런 마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뭐가 마르다냐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예배당에서 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누구도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찬양 연습하고 뭐 이럴 때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와갖고 야 목사님들 특히 그죠? 좀 리더들이 와갖고 그런 건 다 마르다 같은 모습이십니다. 뭐 이러면 그럼 연습을 하지 말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전부 다 예배당에는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는 걸까요? 손 이렇게 하고 그걸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서대한 선교사는 우리 스티븐 형 같이 교회 그 바닥에 시멘트를 막 깔았어요. 그걸 하느라고 뭐 오늘 말씀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 쟤는 마르다였겠네요.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그걸 깔아야 되니까. 그러면 서대한이 안 깔면 누구든지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마리아예요? 어떻게 하면 마르다예요? 일하지 않는 거? 일하는 거? 예배만 드리는 거? 어떤 게 마르다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르다가 뭐를 했냐면 주님한테도 일르잖아요. 주님 쟤 보세요. 쟤요 예배만 드린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쟤를 좀 봐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마르다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둘 다 지금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있는 거예요. 맞죠?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고 마르다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냐면 주님 왜 저만 일해요? 쟤는 왜 일을 안 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 나를 도우라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벅차 죽겠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산의 진미예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승우한테 전화를 해요. 오빠 내가 오라고 그랬잖아. 이거 오늘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다고. 근데 왜 안 왔어? 하고 막 화를 내요. 왜 나 혼자 이걸 먹게 만들어? 막 화를 내요. 그럴 애가 아니죠, 유진이가. 지 혼자 먹기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면 다른 사람이랑 나눠 먹을 마음이 없어요. 있으면 먹겠지만 그가 안 먹는다고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다니엘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없어서 못 먹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을 하느냐 이게 남하고 나눌 만큼 나누지 않을 만큼 나 혼자 너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 일감을 어떻게든 줄여야 돼.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난 즐겁지 않거든. 이게 마르다잖아요. 맞죠? 근데 마리아는요 주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기뻐요. 뒤집어 가면 마리아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해도 기쁨이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했을 거예요. 왜 나 혼자 이렇게 긴 말씀을 들어야 돼? 꼭 내가 말씀 들을 땐 설교 길더라.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마르다는 또 마리아를 또 불렀겠죠. 그리고 얘기했겠죠. 너는 왜 나 혼자 주님 앞에 주님 발밑에서 말씀 듣게 했어? 너 없고 나만 있으니까 아니고 주님 마음 놓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랑 같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기쁨이 없으면 마르다고 그게 무엇을 하든 기쁨이 넘치면 마리아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대요? 대성물로 섬기셨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다시 볼게요. 지금쯤은 충분히 까먹을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보면서 10장의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절대 아니야. 니까짓게 날 뭘 섬기니? 주님의 말씀이세요. 아니야. 절대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대속물이 뭔데요? Price of the life예요. 생명값. 그걸 우리 랜섬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값, 우리의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목숨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는 게 주님 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 대성물이 적혀있는 게 바로 뭐였는데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거랬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청 만들었다. 역청을 발랐다. 그죠? 한번 볼까요? 다시. 창세기 6장에 보면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올 때 뭐를 하느냐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쵸? 우리는 보통 이걸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배 만들고 안에다가 이렇게 니스 칠이라고 그러나요? 방수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그렇게 코팅제를 발랐나 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때 이 역청이요. 히브리어로 코페르란 말인데 이 코페르가 무슨 뜻이냐면 랜섬이라는 뜻이에요. 대속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의 겉에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우리를 대속하여 흘리신 그 피로 바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발라서 산 거예요, 노아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청이에요. 이 역청이 나오는 게 또 어딘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보면 왜 모세를 낳고 나서 모세 살린 다음에 갈대나무 상자에 넣죠. 그죠? 그때 2장 보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되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작아지게 갈대나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크면 방주, 작으면 갈대상자. 갈대상자도 역청 바르죠?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대전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맞죠? 이 피가 바로 뭐냐면 제가 아가스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거잖아요. 아가스 잠깐 보실래요? 아가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솔로몬이 막 유혹을 합니다. 솔로몬이 막 어마어마하게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이렇게 유혹해요. 9절에,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중마에 비하였구나. 뭐 그런 거죠. 당신 진짜 뭐 엄청 아름다워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와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면 아름답구나.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술레미 여인은 조금 전에 뭐랬냐면 자기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너무 konkr해타서 자기는 너무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한심하다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뭐래요?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주를 삼았느니라. 5절 뭐래요?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지금 술레미 여인은 자기 자신이 워낙 초라한 외모라는 걸 너무 알아요. 일만 했으니까. 근데 느닷없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네 목에는 10절에 네 목에는 구슬개미가 있구나.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얘기가 맞다면 술레미 여인은 밭에서 일할 때 목에 진주 목걸이 하고 밭에서 일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오면 네가 목동 버리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네 목에 구슬개미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나랑 살면 이미 네 차고엔 차가 있는 걸로 믿어도 돼. 뭐 이런 거죠. 뭐. 충분히 흔들만 해요. 지금 술래미 여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뭐래요?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무슨 말이에요? 차도 사주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다 사주겠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충분히 흔들만 하죠. 그때 14, 12절 볼게요. 그냥 흔들릴만 하니까 뭐래요? 솔로몬의 왕의 침상에 가요. 이제 목동 버리고 예수 버리고 세상한테 가요. 왕이 침상에 앉을 때 이미 자기 침상에 있어요. 본인이 먼저 와 있어요. 이제 왕이 왔어요. 이제 둘이 동침만 하면 돼요. 끝. 그런데 그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지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명에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그죠?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술래미 여인이 세상과 음행하려고 직전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 차리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12절에 나도 향기예요. 나도 기름이 뭐냐면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아시죠? 그게 나도 기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뭐라 했냐면 니네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도 기름을 깬 게 왜 기억해야 되죠? 나도 기름을 쓰는 게 주님의 장례식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여성이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그 여인이었대요. 향유옥합을 깬 여인. 그래서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 뭐냐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장례를 준비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여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향유옥합이라는 비싼 걸 깼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알았던 여인. 그게 나도 기름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음행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세상에 다 준대요. 뭐 금에다가 뭐 목에다가 구슬을 달아주고 손에다가 금가락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준대요. 이 무렵에 느닷없이 갑자기 훅 하고 생각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주님의 죽음이 생각나면은 그 다음부터 딴짓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쵸? 절대 못하죠. 그게 바로 이 술래미의 정신을 차리게 된 이유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래요? 다시 왕의 침상에 있을 때 하나 더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래요. 갑자기. 이때 이 고베라가 바로 뭐냐면 코펠이에요. 이 어원이 코펠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그게 뭔데요? 대성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성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세상과 음행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깡이죠. 그런 자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깡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깡패라고 하죠. 깡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죽어도 안 흔들리고 죽어도 안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근데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답다고 하신 날짜는 언제도 유효하냐면 오늘도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면 10시잖아요. 그죠? 지금. 케냐 시간은 지금 4시거든요. 오후 4시. 그러면 하루가 지금 거의 갔어요. 지금 한국은 다 갔고 이제 케냐는 거의 가고 있어요. 하루를 살았는데 살아보니 여러분이 아름답나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세요. 우리는 나는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아름답게 살지 않았어. 뭘까? 이 괴리는 뭘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보셔서 그래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죽으시기로 하셨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뭐랬냐면 주님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밭에 있는 세상에 있는 보화였어요. 주를 만나기 전에도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셨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졌으니 아름다웠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아도요, 주를 만나기 전부 다 개차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주를 만나고 났으니 뭐라도 하나 만져주고 뭐라도 하나 고민하고 뭐라도 하나 덜 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만나기 전의 삶을 개차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라고요. 물론 지금도 스틸 개차반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건 결국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한 것이 오늘도 유효하기에 우리의 삶은 오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블로그에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도 개차반이면서 굳이 남의 삶을 정죄하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쟤는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까부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워진 근거가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화장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아름다워진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았다는 거 다 인정하면서 느닷 갑자기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뭐가 정리됐냐면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예요. 그 비천한 자가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음으로써 안전해진 자가 됐어요. 맞죠? 고귀한 자, 아까 그랬잖아요.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았다. 야고보서에서. 그 높임을 받게 되는 근거. 비천한 자가 괜찮은 자가 되는 근거는 뭐였냐면 종을 갖는 거라고 했죠. 비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가지게 되면 그분의 섬김을 받게 되죠. 그분이 뭘로? 그분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죽으시는 섬김을 우리한테 하시고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천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이 높이신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받는 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신학자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시험해 보고 싶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죄를 져봐라. 그 죄가 하나님한테 용서되지 않는지를 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부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 섬김을 오름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받도록 여러 사람들한테 권면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눈에도 내 자신에도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않는 거라고요. 나의 삶이 흉악해. 나는 오늘도 음란했고, 나는 오늘도 나 이기적이었고, 나는 오늘도 못돼 먹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볼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추하게 보는 것, 자기를 고귀하게 보지 않고 추하게 보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섬김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종의 섬김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오늘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아멘. 그걸 받고 기뻐하세요. 죄를 진 거에 슬퍼하세요. 하지만 그 죄가 용서받은 거에 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로 받은 기쁨이 여러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내진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슬픔보다 적다면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주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자신하시냐면 자신의 섬김을, 나의 섬김을 받으면 그들은 반드시 기뻐하리라. 이것이 주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 9절 나오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높음을 받았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 쪽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장 아파서 죽더라도, 당장 내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 기쁨을 압도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게 하나님 쪽 입장이고 하나님 쪽 주장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동의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멘.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종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섬김을 받아라. 그리고 기뻐하라. 세상에 이런 섬김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오면 스스로 높은 차하고도 음식이 필전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스스로 높은 차는 자는 위에 있는 비천함을 깨달은 자의 반대죠. 맞잖아요? 딱 반대잖아요. 비천한 걸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은 자는 우리들이고, 스스로가 높은 차 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임하지 않은 자,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 그죠?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무엇이 없냐면 빵이 없대요. 음식이 없대요. 이때 이 빵이 말하면 라켐인데, 이 라켐이 바로 뭐냐면요. 레헴 있죠,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빵. 제가 왜 베들레헴이에요? 말씀 한번 드렸죠. 이건 제가 오늘은 딱 계속 반복하지 않을게는 줄여서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면 단순히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로 예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시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도 안 돼요. 베델도 안 돼요. 단도 안 돼요. 브엘세바도 안 돼요. 여리고도 안 돼요. 딱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왜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게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트라는 말, 베들레헴 할 때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레헴이라는 게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냐면 빵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 하십니까? 오병의 기적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세요? 이것이 예전의 만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빵이 되고 떡이 되어 너희들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대성물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그 살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예전에 주님께서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언제?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 등장도 안 했던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죠?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있죠? 샬롬이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을 말해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좀 더 지켜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엄청난 전리품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엄청나게 전리품이 있는 아브라함한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그에게 11조를 내고 막 천지 주제예요 막 이런 말을 써요.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르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가 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에게 11조를 내고 막 이래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이때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오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을 마중 나온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요새 좀 그 양반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그럼 뭐 좀 기대해요? 빌 게이츠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초코파이 하나와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갖고 왔다. 이건 아니지. 빌 게이츠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케냐에 와도 선교사도 그렇게 안 갖고 나오겠다. 빌 게이츠의 수준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나온 것이 기껏해야 초코파이 하나고 바나나 우유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에게 줬으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면 뭐 어마어마무시한 걸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기껏 준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세상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 줬어요? 포도주를 주면 이건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떡을 주면 이건 나의 살이라고 하셨죠. 주님 그걸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주시기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지일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주세요. 그때 떡이 레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냐면 주님이 스스로가 떡이 되셔야 하거든요. 주님이 떡집이거든요. 우리는 그 떡집에 있는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해요. 딴 데 태어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떡을 안 먹는 자들이 있죠. 그 빵을 안 먹는 자들이 있죠. 주를 안 만난 자들, 아니면 주를 만났다고 하지만 오늘도 세상 떡을 먹느라 바쁜 자들. 그 떡은 주의 말씀이 될 것이고 주를 묵상하는 것이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울려주시는 그의 음성, 그것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떡일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죠. 룻기를 잠깐 보실래요? 룻기.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룻기는요, 제가 요번에 그 엔터펜에 가서 그때 3일 동안 하면서 짧게 룻기를 그 엔터펜 마사의 목사님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워낙 시간이 모자라긴 했어요. 3일 동안 정리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요번에 6월 초에 다시 가는데 그때 가서 좀 마무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룻기의 위치가 되게 절묘한 거 아세요? 룻기의 위치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룻기는 1장 1절에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 있지 않고 사사기 안에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21장에 끝나지 않고 한 5장 정도까지 가기로 하고 룻기 4장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 안에. 룻기를 왜 뺐을까요? 이게 절묘한데 사사기는요 끝날 때 뭐래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의 거의 왕급이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사무엘 때 왕을 달라고 해서 줬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왕정 정착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거든요. 여기서 룻기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냐면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6절에 있죠.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하고 보아스한테 나오미에 관한 기업을 물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기업을 물을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리디머라고 그래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한 자. 구속이라는 게 영어로 리뎀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룻기의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사주는 늙은 창녀들 자기 몸 주고 사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치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신 게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넘어가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시죠. 그럼 사람들은 충분히 누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네들이 이렇게 할 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주긴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사울 줄게. 다윗 줄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룻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 물어봅시다. 진짜 그런지. 아마 저는 확신해요. 어쨌든 룻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하면은 지금 박지원 목사님이 쓱 겁을 내실 수 있는데, 제가 박지원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 할 때거든요. 그때가 제가 룻기 1장 1절 갖고 8시간을 설교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1장 1절 했을 때 갑자기 박지원 목사님이 이건 아닌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1장 1절에 하나만 할게요.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요. 어디를 떠난 줄 아세요? 베들레헴을 떠나요. 왜? 못 사니까. 주 안에 살기 힘드니까. 이게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창조의 이야기로 본다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이야기랑 비슷하고요. 이 얘기가 우리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 압도되어서 주 안에서 너무나 기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고 주 안에 있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베들레헴을 떠나기도 하죠. 그죠? 베들레헴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빵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더 이상 먹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뭐예요? 나오미는 남편 잃었죠. 자식 2명 잃었죠. 그죠? 그리고 며느리 둘은 다 과부가 됐죠. 그러니까 3명의 과부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첫 번째 며느리는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룻하고 나오미만 돌아가잖아요. 그죠? 완전 인생 다 그냥 끝났죠. 더 이상 소망 없을 때. 그때 더 이상 소망 없을 때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게 된 근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6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그거예요. 갔다가 이제 인생 거덜났다. 쫑났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뭘 준대요? 레헴을 준대요. 빵을 준대요. 결국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를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떡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밖에서 그들이 살아봐도 해도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이 떡이 진짜 우리에게 양식은 뭐냐면 모압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만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 먹으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잖아요. 위에서 종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 종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밑에 있는 떡이세요. 위에서 대속물이 되신 분이 밑에 있는 양식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비천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느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자, 그들은 안전하고요.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떡은 그 양식을 먹지 않으리라 하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일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헛고생을 하셨어요. 한 구절을. 왜? 세상 사람은 어차피 뒤에 구절을 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는 1절, 앞에 절에 있는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 혼자 높은 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거부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후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있는 위치는 네 스스로를 높은 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너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분명 여기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그런 사람임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인 비천함을 고백한 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천한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하셔서 의인이라 부르셔서 주의 신부 삼았다라는 거, 그 성경을 받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받으세요. 아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의 입맞춤, 그의 입술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맞춤을 하는 거 오늘 그 주님 앞에 입을 쭉 내미세요. 저는 너무 입냄새가 나서 못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세상과 그렇게 가늠하고 와서 주 앞에서 감히 뻔뻔하게 어떻게 입술을 내밀고 주님과 입맞춤을 합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입맞춤하자고 입을 내밀면 그냥 입맞춤 하세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자격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다 통틀어서 며칠이나 주 앞에 제대로 서봤어요? 아니, 너무나 오래전 거 기억 안 나면은요, 그냥 지난 주만 생각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 앞에 너무 당당하게 설 만한 하루라도 있었나요? 아니, 우리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엊그저께 주일이었네요. 그래도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도 가고 뭐도 했으니까 뻘짓거리 할 시간이 좀 덜하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럼 주일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뭐 하고 뭐 소모임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하다가 잤겠죠. 오케이, 하루만 생각합시다. 그 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자격 있어요? 있어요? 우리 인생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주 앞에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주의 성경을 받는 거라고요. 그냥 아름답다 하시는 분 앞에 뻔뻔하게 나가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저 아름답다고 해줘서. 뻔뻔하게 주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뻔뻔하게 용서 받으세요. 높여주시는 주님에게 뻔뻔하게 높임을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주님, 저 자격 안 되죠. 근데 왜 지금도 저를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는 거 그래도 멈추지 않으실 거죠? 멈추지 마세요. 저 그냥 염치 없이 뻔뻔하게 주의 사랑을 받을게요. 오늘도 받을게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열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용서해 주실 거죠. 그 용서 제가 받을게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주의 신부할 수 없고 자격 없는데 그래도 저 주의 신부 해 주실 거죠. 주의 신부로 여겨 주실 거잖아요. 저 오늘 주의 신부로 또 잘게요. 내일 하루 종일 창녀처럼 살겠지만 또 주의 신부로 여겨줄 주님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주님 주신 드레스 입고 주님 앞에 쓸게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주의 떡을 먹는 자예요. 주님이 자기 살 띄워서 주는데 저 먹을 자격 없습니다. 못 먹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존재를 고백하세요. 우리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상태 다 이상해요. 우리 중에서 상태 괜찮은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저기는 유진이 쟤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저기는 왜 김서영 자매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조정실 집사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래서 당신들의 드레스는 그렇게 깨끗하세요? 오케이. 제가 만약에 24시간 중에 12시간 동안 더럽게 살다고 칩시다. 잠자는 시간 8시간, 7시간 뺀다고 치면 15시간 남고 15시간, 12시간을 정말 사람같이 안 살면 와, 사람도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 저를 비난하는 여러분은 인생에 하루 24시간 몇 시간을 괜찮게 사세요? 도대체 몇 시간을 괜찮게 사길래 남을 정죄하고 도대체 몇 시간을 괜찮게 사길래 주 앞에 떳떳함을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주 앞에 떳떳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뻔뻔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 그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창조주가 피조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취한다면 이건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뻔뻔한 그 자체로 살아야 돼요. 거기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져요. 그리고 주 앞에서 맨날 회개를 해요. 그리고서도 용서를 받을 걸 믿어요. 이거 안 뻔뻔하세요? 결국은 뭐냐면 더 뻔뻔한 놈과 덜 뻔뻔한 놈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뻔뻔한 놈이에요. 바울이 뭐래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그 고백이 진짜 진지했다면 남들 듣기에 뭔가 조금 뽀대나는, 와, 저 사람 저런 고백도 해,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고백한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그 뒤로 성경을 쓰면 안 됐어요. 맞죠? 세상에서 지가 제일 이상한 존재라며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존재가 지내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써요?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태가 이상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제 상태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저 상태 이상하니까 뭐 해야 돼요? 성교 접어야죠. 성교 접어야 되지 않나요? 그만해야죠, 이제. 상태 이상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성교를 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으니까 상교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가 높은 척 하면서 떡을 안 먹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 중에 상태 괜찮은 시기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야 겨우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뒤에 숨어야 살아요. 아멘. 왜 그걸 인정을 자꾸만 안 해요? 왜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만 죄 뒤에 숨고 잘못한 거 뒤에 숨고 주 앞에 내가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뻔뻔한, 그러한 진짜 주님이 준 적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난 어떻게 살았나? 주 만나고 이후로. 주를 만나고 이후로 살아보니 선거를 한번 생각하니까, 야, 진짜 막 살았다. 주님한테 잘한 것보다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더 많고, 주님을 기쁘게 한 것보다 주님을 슬프게 한 게 더 많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를 섬겨주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요. 아멘. 거기에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은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누군가 진짜 너무나 안 된 삶을 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삶을 했을 때 그를 보며 이렇게 생각해요. 야, 주님의 은혜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저죄도 덮으시네. 그러니까 내 죄도 덮어주신 거지. 하며 주를 찬양하세요. 그를 정죄할 시간에 주를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 더 뻔뻔하게 주 앞에 나갑시다. 까짓거 어차피 안 되는 인생들 뻔뻔하게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가장 뻔뻔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 주여, 주님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갈 자신 있어요? 우리 혜원 자매님, 양혜원 자매님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오셨다고 칩시다. 지금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 오셨어요. 나 왔다. 뭐 하실래요? 왜요? 이러지 않을까요? 왜 지금요? 주님 오셨을 때 상태 좋았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 인정하시죠? 근데 주님 오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오셨어요. 나의 신랑이요. 오셨습니까? 라고 나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나가게 하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르면은요, 저는 곽희훈밖에 안 돼요. 저는 죄덩어리밖에 안 돼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야 돼요. 주님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누이, 나의 친구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리스도인 그것만으로 부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노 전사님이 아니면 승우가 현호 집사님이 정말 우리가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죄를 졌다고 칩시다. 뭐라고 부르실래요? 어우 저런 인간. 아니요. 저 trust me. 저 정말 약속해요. 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게요. 우리가 가장 정말 와 저런 죄를 졌어 라는 죄를 졌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때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스도인. 그게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못하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인생 잘났어요? 죽을 때까지 잘나지 못할 인생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삽시다. 저 죄 뒤에 숨고요. 예수 뒤에 숨고요. 거기서 그냥 살아요. 죄에 지면 달려가서 뻔뻔하게 용서 구하고 주님의 섬김 받으세요. 하나님의 종의 섬김을 받으세요. 누군가 죄를 지어서 굴 속에 있으면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를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저 앞에 나가서 또 뻔뻔하게 나가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섬겨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또 떡이 되어 우리를 먹여주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저를 섬겨주시기로 하신 주님에게 섬김을 받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기뻐하며 받겠습니다. 저희의 죄는 크나 저희가 지은 과오가 너무 커서 슬픔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지만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기쁨이 더욱더 크기에 결국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려 합니다. 매 걸음마다 주님의 속을 상하게 해서 주님 얼굴 볼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그 대속의 섬김을 받았기에 또 뻔뻔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땅만 보고 사느라 늙은 창녀처럼 몸 팔고 사느라 정신없이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순결한 신부라 불려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 또 뻔뻔하게 보고 나아가려 하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큰 것을 주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뻔뻔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존재 고백하고 주님의 존재 고백하며 주님 뒤에 언제나 숨는 너희 책임졌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앞에 잘못한 자 봤을 때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받은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